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고속도로를 타고 어딘가를 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야 진짜 사람 인간 대단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긴 터널을 보고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옛날에는 떡하니 서 있는 큰 산 때문에 돌아 가야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는 아예 산을 뚫어버린 겁니다. 산마다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뚫어서 이리도 긴 터널을 잘 만들었는지. 그래서 산을 넘고 간다란 말이 아니라 이제는 산을 뚫고 지나간다. 이게 더 알맞은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훨씬 더 시간 절약, 에너지 절약하게 됐죠. 사람을 하여금 유익을 누리게 하고 빨리 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머리와 기술, 능력 진짜 참으로 실로 대단하다 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긴 터널을 지나면서 졸지 말라고 막 무지갯빛 라이트를 켜놓은 터널도 있고요. 가짜 사람 모양, 경찰차, 경찰 불빛을 켜놓은 터널도 있고요. 호루라기 호각 소리, 휘리릭 계속 나오는 터널도 있고요. 안전운전 이렇게 전화기 쉬리 이 여성 목소리가 쉬지 않고 외치는 터널도 있어요. 터널을 지나다 보면 어렸을 적엔 동생과 함께 부모님 차 이 뒷좌석에 앉아서 터널만 들어가면 아 졸리다 밤이 왔다 자는 척을 했지요. 그리고는 터널 끝날 때쯤 실눈 뜨고 확인하다가 이야 잘 잤다 아침이다 그게 좋다고 이 유치찬란한 게 재밌다고 까르르 하고 몇 번이고 터널을 지날 때마다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또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죠. 이 돌아보면 터널을 지나면서 죽었다, 큰일 났다, 이 터널이 두렵다, 이 터널 때문에 죽겠다, 이 터널이 끝이 없으면 어떡하지, 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터널 무너지면 큰일일 텐데 이 터널 속에 산소가 부족하진 않을까, 이 터널에 갇힌 채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아주 간혹 터널에서 생긴 사건 사고 소식도 듣지만 만에 하나 일어나는 일이지 보편적으로 그런 일은 일생에 한 번도 없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크다 합니다. 터널을 지나면서 오히려 터널마다 이 특징들도 보고 길이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아니면 이때다 싶어서 조명이 어두워졌으니 좀 자자 할 때도 있습니다. 운전을 직접 하고 지나갈 때면 터널이고 어두우니 더 운전에 집중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렸을 적은 터널을 벗삼아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터널이요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면 캄캄하고 깝깝할 수 있는 터널은 기어코 끝나고야 맙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주며 시간 세이브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조금 더 가까이 빠르게 이르게 해줍니다. 그게 터널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터널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무섭게 두렵게 좌절하게 포기하게 절망시키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공감과 동의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지금 기드론 시내 그 어둠의 터널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즉
터널이 앞뒤 거리가 비슷한 거예요. 즉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이젠 낙장불입 진퇴양난인 겁니다. 이제는 진짜 어둠의 한복판, 퇴로가 없는 긴긴 터널의 정중앙에 서신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지나시는 이 터널은 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가 답일까요? 네, 분명히 끝이 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이기셨어요. 터널 끝으로 나와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어두운 터널에서 걱정하고 막 괜한 이 힘부리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그는 이 터널이 끝이라 여기는 모양입니다. 터널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터널에서 절망하듯 발버둥 치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 하는 사람의 귀를 쳐서 베드로가 베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그나마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진짜 남성스럽긴 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가장 의리파인 것 같아 보여요. 숫자상으로 정말 게임이 안 되는 이 어둠 부대와 딱 선 거 아닙니까?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걱정 마세요. 제 베드로가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칼을 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참 꽤 괜찮은 남자다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책망 꾸중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또 그런다. 칼 집어넣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좀 이렇게 꾸중을 듣는 베드로죠. 사실 이런 게 베드로에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마치 터널 초입쯤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아마 자기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베드로의 대답,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그제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순환을,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일어나 항변했다고 합니다. 이때 항변은 rebuke입니다. 꾸짖다, 책망하다. 베드로가 핏대를 세며 예수님을 막 꾸짖고 책망합니다. 예수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요. 지금 무슨 약해 빠진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왜 저 흉악한 십자가를 져서 죽습니까? 절대 못 죽습니다. 이 베드로가 있는 한 절대 예수님 못 죽어요. 제가 끝까지 지킬 거고요. 제가 예수님 그 거사 치러드릴 겁니다. 이때요. 베드로는 완전 막 탈탈 털리듯이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이 맞았습니다. 혼났습니다. 사탄아,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터널 초입쯤에 이랬던 베드로가요. 이렇게 주님께 꾸중 들었던 베드로가요. 오늘 보면 터널 정중앙에서 또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의 용기백백한 행동 같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진리를 가로막는 용기, 패기, 그거는 객기였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용기, 패기는 결국 정말 주님 뜻을, 마음을, 생각을, 진리를 모르는 객기임을 너무나 잘 보여준 겁니다. 터널 중반을 지나서 십자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니 후반부로 가니 예수님을 결국 저주부인 맹세한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용기, 패기가 결국 객기였음을 여실히 정확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용기 부리고 패기를 드러내는 것은 십중팔구 객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객기 부리다가요 다 망쳐요. 모두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아니라 터널은 어떻게 지나가는 걸까요? 오늘 11절이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 용기, 내 패기, 내 객기 부리던 그 칼을 칼집에 다시 도로 집어 넣고 꽂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 그 뜻, 그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나는 진리를 따라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터널을 통과할 때 반드시 새기고 붙잡고 갖추어야 하는 방법이요, 모습이요, 태도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터널 법칙을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 귀 기울여 주세요. 터널 법칙입니다.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 터널 법칙에는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1번, 터널은 반드시 있다. 2번, 터널은 더 빨리 우리로 목적지까지 가게 한다. 3번, 터널은 안전하다. 자, 이 전제를 가지고 법칙 세워보겠습니다. 터널에서는 차 안에 가만히 앉아있자. 한 번 더요. 터널 법칙입니다. 터널에서는 차 안에 가만히 앉아있자. 터널에서는 날뛰고 무섭니, 힘드니, 깜깜해서 죽겠느니, 이 터널을 탈출하겠느니, 아니면 차에서 뛰어내리겠느니, 비상구로 혼자 탈출해 보겠다느니 등등등 이 쓸데없는 그 용기 패기를 내리고 그런 객기를 좀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터널에서는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자, 적용입니다. 신앙의 터널, 쓸데없는 용기, 패기, 객기 부리지 말고 차 안에 가만히 앉아있자. 이때 차 안이라고 하면 예수 안을 뜻합니다. 아버지의 뜻, 진리를 따르셨던 예수님, 즉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됩니다. 힘 빼고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칼 들고 설치면 쓸모짝에 없는 용기, 패기, 객기 부리다 망하는 겁니다. 차에서 내리느니 마느니, 예수를 믿느니 아니니, 교회를 떠나니 아니니부터 해서 내가 말이지 나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내가 어떤 일을 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좀 가만히 앉아 진리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십자가짐 같은 고생 같은 고난 같은 어두움이 터널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터널, 재정의 터널, 가정 문제의 터널, 관계 문제의 터널, 두려움, 의심 등등등 그런 터널들 말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의 이 터널 법칙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때마다 실제적으로 터널의 세 가지 전제 이 조건을 전제를 좀 선포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 터널 why me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반드시 맞닥뜨리고 지나가야 하는 터널이야. 두 번째, 터널은 캄캄해도 이 풍랑이년하에서 더 멀리 갑니다. 그 찬송가 가사말처럼 이 터널 통해 목적지까지 주님 나라까지 더 빠르게 이르게 하는 거야. 마지막 전제죠. 세 번째, 터널은 날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야. 터널은 안전해. 자, 그리고 터널 법칙을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터널에서 차 안에 가만히 앉아있자. 예수 진리 안에 딱 붙어있자. 예수님을 보자. 이리 외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길 믿음 여정길에서 우리는 힘 쫙 빼고 용기 객기 부리지 않으며 주님 앞에 항복하고 넙죽 엎드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께 딱 붙어 주님처럼 십자가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칼부림이 아니라 예수 진리 그 차 안에 타고 진득하니 진리와 함께 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진리처럼 행하는, 진리처럼 결정하는, 진리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 터널 법칙 잘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터널 드라이브라고 해봤습니다. 터널 드라이브. 여러분, 믿음길 신앙길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긴긴 캄캄한 터널 같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성경이 그리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눈 이 터널 법칙을 기억하고 시시각각 때마다 적용하고 살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터널은요,
지나가게 될 통과하는 터널은 우리를 죽이려는 고난, 절망, 포기가 아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 차 안에서 예수님과 도리어 대화하고 노래하고 교제하며 놀이하며 가는 그런 터널은 기가 막힌 터널 드라이브의 현장이 됨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캄캄한 터널 복판에서 신음하고 눈물 짓고 아픔, 절망, 외로움, 소외, 낙심, 낙담을 맞이하는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힘 꽉 주고 용기, 패기, 객기 안 됩니다. 예수, 진리 그 차 안에서 좀 릴렉스 하십시오. 힘 빼십시오. 패기 부리지 마십시오. 객기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차 안에서 진리 예수님과 터널 드라이브를 즐겨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터널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벌써 끝났네?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터널 드라이브, 터널 법칙의 승리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터널,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하며 터널이 캄캄하고 제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과 진리의 터널 데이트 누리며 즐기며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신앙 걸음에 오늘 도전해 주신 터널 법칙을 잘 적용하며 실질적으로 살아내며 터널 그 길을 가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터널 데이트 진하게 누리며 넉넉히 이기는, 통과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터널에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